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천국잔치 새생명 행복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왔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한번 따뜻하게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오랜 시간 사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들을 새벽에도 철야에도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의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집 천국잔치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VIP들이에요. VIP.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VIP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배설하신 천국잔치에 초청했었을까?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주시고 싶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애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정말 받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저 내생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천국잔치에 초청해서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이 뭘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슨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복이라 그래요. 중국 유교에 보면 서경편에 사람들이 오고하는 많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5가지 복을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복은 수호야.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오래 사고 싶어요.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복은 부야. 재물의 복.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강령의 복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 이것도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네 번째는 유덕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베풀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게 명예의 복이에요. 네 번째 복은 고종명이라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9988-234 뭐 이런.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팍 죽는다, 이런 뜻이. 죽음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죽음의 복을 깨끗하게 잔병치레하지 않고 그렇게 자다가 죽는, 깨끗하게 죽는 이 고정명의 복도, 자, 복이에요. 복.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존경받으며 사는 이런 모든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들이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진정으로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갈망할,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오래 살다가도 죽으면 죽을 수 있어요. 이건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돈도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건강도요,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남에게 존경을 받다가도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죽는 것 복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깨끗하게 죽었어. 근데 죽었어요. 만약에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죽음은 법이에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물질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존경받으면서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살다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만약에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옥을 간다면, 이 모든 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복은 근본적인 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정말 주고 싶은 복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건져낸 다음에, 왜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주십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되 풍성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 다 하시고 때가 참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천국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알아야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종기, 이 놀라운 은혜를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오직 복음만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의 복음 중에 복음, 완전한 복음이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부터 사랑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잘할 것 같은데 그 태초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가진 사람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에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 방황은 끝납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안전, 만족, 행복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누가 낳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면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고조, 증조, 계속 올라가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나와요. 아담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인간은요,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사랑이 채워질 때만 진정한 만족과 안정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늘 공허하고 외롭고 사는 것이 두렵고 아무리 오복을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기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요, 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 저는 그 사랑 안에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태산의 티끌처럼 조금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를 감동시켰는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됐는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저는 잘 압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았고 또 목사도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소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창세전에 너희들을 택한 나의 자녀들이라. 너희들은 내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 사랑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듭니까? 삶이 두렵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태초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독생자를 죽여야 돼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3의언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은 인간이 예수의 피로 제3을 꼭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예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여러분,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맨날 죄만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그 죄 형벌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 인간 불행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이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을 교회에 초청해 놓고 죄의 문제를, 죄의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보통 죄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 간음을 했어?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마음을 닫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죄 그러면 현행법을 어겼을 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요, 법을 어기고 죄를 졌어도요, 증거만 없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보면 들킨 죄인, 드러난 죄인, 운이 지지리도 없는 교도소에 갇힌 죄인들만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누군가 마음을 미워하면 살인죄요, 마음에 음흉만 품어도 간음한 죄요, 탄심을 품어도 도둑질한 죄요, 누구에게 욕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 이걸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원죄를 짓기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누구든지 죄를 짓고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 죽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기록한 행위책이 있는데, 죽고 나면 하나님이 그 행위책을 가지고 우리를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행위는 선한 것이 없어. 전부터 끝까지 다 죄투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행위로 심판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0% 그냥 두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다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죽음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고 나면 그 죄형벌로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돼요. 우리의 선함과 공로도 안 돼요. 어떤 종교의 교조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생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슬픈 현주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주면 하나님은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죄를 벌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공의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금방 뽑아낸 그랜저 좋은 차를 탁 타고 남부순환도를 쫙 가는데 옆에 사람이 신호도 안 주고 막 끼어들어갖고 내 옆차를 박았어. 옆차가 막 찌그러졌어. 새 차가. 경찰을 불렀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500만이 넘게 나왔어. 근데 경찰이 와서 보더니만 에이, 별거 아니네, 저분 그냥 보내줍시다. 여러분, 그러면 보내줄까요? 너무 억울해서 보내줄 수 없어요. 공의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간과할 수 없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자들을 죄인이기에 심판해야 하는 아픔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는 벌을 내려야 하는데 이 죄인들을 살려야 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왜요? 어느 나라 왕이 법을 선포했어요. 이제 누구든지 죄를 지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무시무시한 법을 선포했는데, 아니, 왕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가장 먼저 죄를 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왕의 아들이니까 봐줘요? 그러면 나라가 공의대로 세워줄 수가 없어. 왕의 아들일지라도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왕이 아들도 살리고 벌도 행하여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길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어. 내가 아들을 대신하여 손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손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죄를 대속해주면 아들도 살고 나라의 공의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그의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예수님이 저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담당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제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 여러분 마음에,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조용히 한번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게 하여 죄가 전혀 없으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으로 인도해 주게 하여 사망 권세를 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다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이제는 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가요.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전부였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피값이 여러분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그 믿음만 보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은 기쁨, 지옥 갈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그 죄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천국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그 기쁨,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왔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죄악에서 구원져내시고 영생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